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저들을 불러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젊은이들이 큰 뜻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40년도 더 됐겠죠. 1879년도경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왜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청운의 꿈을 갖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동북 삼선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봉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금은 그것이 심양입니다. 심양에 갔을 때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는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프랑스 사람들이었고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근데 영국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하나는 물론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한 상인들도 있었지만은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을 그냥 남겨둘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와 있었어요. 이 청년들은 누구였느냐? 우리 보면 신의주 있죠, 신의주. 북한에 보통 의주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그 신의주에서 다리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신의주. 그래서 이제 가장 국경 지역에 사니까 사람들은 늘 중국은 큰 나라다. 그리고 조선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대원군이 나라를 독재하고 있대요. 대원군.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어떠한 세력도 조선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조선 내에 있는 콩 한 톨까지라도 외국으로 타국으로 반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주 청년들이 봉천으로 갔어요. 이건 국법을 어긴 거죠.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젊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천에 도착한 이들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영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존 로스와 맥킨타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존 로스는 목사님이에요. 선교사예요. 존 맥킨타이는 의사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과 더불어 이제 외국인들이 뭘 하면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그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든 세계는 넓다고 하더라.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철이 다닌다더라. 전철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기차가 다녀요. 야, 이런 나라가 있다더라.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봉천에 가가지고 작심을 한 거예요. 이들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를 만나게 됐고, 그들이 한 거예요. 당신네들이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우리는 보통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야,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번역본을 그들이 보게 됐어요. 야, 우리가 알기로는 이 땅은 단군이 세운 단군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단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존 노스 선교사 집에서 그들이 먹고 자면서 이제 영어를 배워나가요. 그리고 존 노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들의 중국에 왔지만은 중국에서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가 조선이었어요. 아니 조선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워요. 존 노스 선교사는 조선 청년들, 조선의 청년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존 노스와 맥켄타이를 만나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존 노스와 존 맥켄타이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요. 한글. 근데 한글을 배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들은 한문 성경은 번역했지만은 조선어로 된 성경은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존 노스는 이 청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조선어를 가르쳐달라. 그러면 영어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여기 이제 먼저가 있던 사람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이. 백홍준. 그럼 자기 고향 동네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봉천에 와보니 영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존 노스와 맥켄타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 온다면 이 봉천에 와서 상해에 와서 나를 만나면 된다. 이분들을 소개하겠다. 나는 이분들의 한마디로 가정교사예요. 야, 여러분 가정교사가 대단한 거예요. 먹고 자고 용돈도 주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가정교사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에 그 의주 청년 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중국을 그냥 갈 수 없어. 그때에 대원군은 외국에 절대 나가서도 안 되지만 나갈 때는 콩 한 톨도 가지 말라는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개성에 가서 인삼을 사가지고 홍삼이에요. 홍삼을 사가지고 야밤에 배를 타고 중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최고의 조선의 특산품이 뭐냐면 비단과 삼이었어요. 이 삼을 사가지고 이제 야밤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의주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그냥 넘으면 그 의주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중국인데 아니에요. 더 내려가자는 거예요.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기로 했느냐? 이제 심양까지 가는 거예요. 봉천까지. 걸어서 가려면 힘들거든. 열차로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어디에 목적으로 해? 영구라고 하는 거. 지금 영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련에서 이제 가다 오면 한 150km 이렇게 북쪽으로 가다 오면 대련에서 연구라는 곳이 있어요. 영구라고. 지금은 이제 중국어로 잉코라고 하죠. 잉코. 거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풍랑이. 그때가 떠날 때가 아마 이때쯤 되겠어요. 이때쯤. 시기적으로. 날씨가 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이 일다 보니까 그 풍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영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퍼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온의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팠습니다. 근데 영구에 도착한 청년 서상륜. 이 서상륜은
영구에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갈하죠. 그 백홍준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야, 홍준아, 나 지금 영국까지 왔는데 영국에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백홍준은 존 맥켄타이에게 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지금 내 동료가 영국 앵커에까지 왔는데 도저히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적인지 몰라요. 일단은 뭐 고열로 인해서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존 맥켄타이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영국까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침이나 뜸이나 뭐 약을 달아주는데 서양에서의 이 의술은 뭐냐? 그냥 페니실린, 뭐 이 아스피린. 예? 그래서 이 존 맥켄타이는 주사를 놔줬어요. 좀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야 여기서 있다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 봉천 심연까지 가자. 그래서 자기 차로 이 맥켄타이는 이 서상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존 로스 선교사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미 와 있던 백홍준에게 듣습니다. 내가 여기 와 보니 나는 이 존 로스와 맥켄타이의 독선생이야. 가정교사예요. 야, 이런, 그러니까 이 서상륜이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상륜이 가지고 온 홍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야, 문제는 이 홍삼을 사가지고 무역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한 건 해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 홍삼이 썩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돈을 안 갚아봐요. 그러면 홍삼을 사가지고 무역자로 찍혀가지고 지금 조정까지 올라가면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백홍준 그 친구와 더불어 여기서 머물자. 그래서 그 존 로스 선교사 집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백홍준이보다는 서상륜이 한학을 한 사람이에요. 한학을 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부유했는데 이 한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문. 아니 영어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문을 제대로 알아야 조선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홍준이 야 나는 못한다. 네가 참여해라. 그래서 서상륜은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켄타이의 조선어 독선생이 돼요. 독선생. 그것이 1879년도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거 뭐 서상륜은 한문을 잘하니까 그 한문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성경을 읽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서상륜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이런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조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면 어떠냐. 이래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이미 존 로스는 기도하고 있었죠. 조선 청년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이것을 한문 성경을 조선어로 바꾸자. 이런 계획을 가져요. 여기 보면 서상륜의 성경 번역이라고 나와요. 이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연도가 1872년도에 백홍준이 먼저 가 있었고 그 후에 김진기라든가 이성아, 이응찬, 서상륜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건 서로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서로가 이제 상의해가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 번역이 처음 나온 쪽복음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요,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국문학자도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자랐던 이 청년들이 마가복음을 번역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을 번역을 할 때 기본 성경이에요. 아니 지금도 국문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청년들이 이걸 번역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번역을 다 완료한 것이 1882년도. 완전히. 그러면 번역해놔서 뭐예요? 이걸 조선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영국 성서공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백홍준, 김진기, 이승하, 이응찬, 서상윤이란 청년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이거를 출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는 출판 비용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함께했던 김청송이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인쇄업자예요. 인쇄업자를 만나게 됐고 김청송에 의해서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가지고 조선에 갈 것이냐 그랬더니 서상윤이 내가 가겠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 한 권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입하면 역적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갈 수 없다. 영국 성서공회는 성경을 전하는 직책이 있어요. 권서라고 하는 직책을 줘요. 권서. 그래서 쪽복음이지만은 마가복음을 자기 보침에 딱 넣고 들어오는데 어디로 드냐? 신의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거기 보십시오. 그다음 보십시오.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이네. 고려문 보세요. 이게 뭐냐? 세관이에요. 세관. 중국과 조선에 이렇게 왕래하는 이 중국 측에 있는 세관입니다. 이 세관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상관없어요. 조선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다 보내줘.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신의주 세관이에요. 고려문, 지금 이 고려문은 없어졌어요. 중국에서 헐어버렸어요. 그냥. 선교의 유적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거예요. 이 고려문을 통과해서 신의주에 딱 들어오니까 신의주의 변방 수비대에 군인들이 딱 잡았습니다. 보침을 열어보니 그게 외국에서 들어온 금서예요. 금서. 들어와서는 안 될 서적이에요. 서상윤은 국경 수비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 수비대에서는 한양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한 젊은이가 가지고 온 책이 금서입니다. 국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될 금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조선시대에는 금서야. 사형이 사형.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잡혔어요. 그래서 구금이 됐어요. 이제 한양 왕에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서상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저를 여기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며칠 됐겠죠. 근데 국경 수비대에 총 책임자가 한양에서 돌아왔어요. 한양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면 그동안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청년이 금서인 뭔지 자기는 모르죠. 뭐 성경인지 모르지 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을 지금 잡아두고 있고 지금 한양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양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상륜이? 그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의주 청년이래. 의주 청년. 거기에 총 책임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김순효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조카예요. 아니 조카가 지금 중국 간다고 갔는데 몇 년 있다가 소식도 없다가 왔다는 게 금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몰래 이제 만나게, 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아저씨, 예? 제가 홍삼을 팔러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됐고 그 맥켄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치료받았고 치료받은 다음에 가보니 백홍준이가 있더라고. 근데 이 백홍준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야 예수 영접이 문제가 아니야. 너 돌아올 때 왜 이 책을 가져왔냐니까. 아저씨,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알지 않느냐. 근데 그때는 뭐냐면 중국어로 하나님을 산디라고 그래. 산디, 천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왜냐? 여러분, 고려가 망하잖아요. 고려가 망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나라부터 누구의 침략을 받아요, 그때? 당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고란? 요즘 고란이 나오죠. 이 고구려를요,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고구려가 패망하면서 고구려에 30만의 여성과 청년들이 잡혀가요. 이때는 이미 당나라에는 유럽으로부터 기독교가 전해져 있었어요. 변질된 기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다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중국 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알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곁길로 가는데 그때 고려 유민입니다. 잡혀간 포로예요. 포로 가운데 30만 중에 10만 명은 여성이에요. 10만 명은 그럼 여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사람들의 가정에 가가지고 다 애첩으로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20만은 뭐냐? 군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당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싸움에 내보내는 거예요. 싸움은 동쪽에 있는 저 유럽을 향해서 전쟁을 해 나가요. 그래서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머무르죠. 어디서 머무르냐?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더 나가서 인도라든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동남아 여행을 할 때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봤어요?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고려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몽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오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러요. 그동안 한국은 전혀 몰랐어요. 이걸. 그런데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였던 김인혜 교수가 중국의 칭화대학에 가가지고 중국의 고문서를 동아시아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유민 가운데 30만이 왔는데 10만 명은 그 가정의 종이나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놀이객감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20만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나? 아니, 현지에 머물면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에 머물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몽족이야. 라오스에는 미우족이라고 그래요. 묘족이라고 하고 중국의 저쪽에 동쪽에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다 하면 그쪽에 가면 묘족이다. 묘족들 있어요. 그들은 내 땅을 차지 못해. 그래서 어디로 밀려냐? 강가로, 바닷가로. 그래서 배에서 사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김인혜 교수는 책을 하나 냅니다. 1300년의 디아스포라. 찾아보세요. 메모해 보세요. 1300년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중국에 끌려간 30만의 우리의 선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서 서상류는 김수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형님, 아저씨,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그럼 저녁에 우리가 좀 자네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는 걸로 알아.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와서 자기 집에 가 있으니 문제는 뭐냐? 성경에 마가복음. 이거 달라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온 보찜 달라는 거예요. 이거 줄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협상을 해가지고 이 성경까지 줘요. 이 성경을 메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문제는 조정에서 알게 돼가지고 서상륜을 체포하라는 거예요. 금서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자기도 도망 나갔지만 탈옥했지만은 그 성경까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는 자기 고향집을 급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피신하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로 떠나냐. 그 떠나간 곳이 바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는 외갓집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외갓집, 외삼촌밖에 생각 안 나. 그래서 야밤에 도주해서 어디로? 신의주에서 걸어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돼요. 드디어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소래교회 시작 보세요. 이게 이분이 도착해 보니 삼촌은 기가 막혀. 야, 너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얘기한 거예요. 삼촌, 실은 내가 중국에 갔다가 홍삼을 가지고 가서 팔러 갔다가 그동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의주에서 내가 체포됐고 구금돼 있다가 거기에 우리 그 사촌 되는 김순여 형님에 의해서, 아저씨에 의해서 제가 추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알았습니다. 조정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명령이 내렸대요. 이것이 1882년도 겨울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조선은 미국하고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882년 10월 달에 한미 수교 조약이 이루어져요. 조미 수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진 140년이 된 거예요. 82년도. 그러니까 82년도가 아니라 22년도에 지난 2022년도가 조미 수교, 한미 수교 140주년이에요. 조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라. 근데 8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조미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조건을 내려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약하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서상륜이 그런 과정에 성경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송천으로 도망갔죠. 이미 그런 결과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금서라든가 물건 이거를 이제는 해제하니까 석방이 된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특사로 나온 것 똑같죠. 그래서 외갓집에 인 송천 마을, 이 마을에서 외삼촌가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삼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삼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봐서라도 믿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맨 첫 번에 보면 그 초가집이 나와요. 이 초가집에서 시작된 예배가 언제냐? 1883년 5월 16일 첫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그런데 이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응?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때는 외국 선교사들이 못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1882년도에 한미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래서 82년도에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데서 해외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이 선교대회 때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소개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더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우리 가야 되겠다. 이래서 조선 땅에 가려고 했던 청년들이 나와요. 우리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해서 우리나라 이 조선에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살을 해요. 30도 안 된 이 청년들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조선 선교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1883년 5월 16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게 1882년도에 알게 됐지만은 이들은 선교 훈련을 거치고 준비하는 기간을 해서 1885년도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해 4월 5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어디로 가냐? 인천 월미도. 월미도 들어가는 삼거리에 보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기념탑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오후에 월미도 거기에 내려요. 내릴 때 배에서 내립니다. 그럼 먼저 내리면 먼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이제 아펜살레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야 너랑 나랑 함께 내리자.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 너 어떻게 내리는 거야? 오른발 착 했겠죠. 왼발을 먼저 디뎠던. 그래서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언덕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 드린 곳이 내리감리교회예요. 내리감리교회 그 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봐요. 1883년 5월 16일 날 이미 한 조선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첫 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84년도에 이제 한미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사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 먼저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가.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천까지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살레 선교사를 한양으로 모시고 가죠. 모시고 가요. 이래서 이제 한국 선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 소래, 여기 인천 소래교회라, 인천 소래교회. 소래라고 하는 뜻이, 소래라고 하는 이름이 왜 소래냐는 거예요. 소래냐는 거예요. 보통 인천 소래니까 저쪽에 소래폭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이 소래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소래라는 뜻이 있어요. 소래의 뜻이 뭐냐?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대구면은 뭐 어떠냐? 일본은 송천 대구면이라고 하는 면을 그전에는 다른 면이었어요. 근데 이 행정 개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대구면, 큰 구원이 있는 곳이야. 큰 구원이 있는 곳. 아니 이름을 지어놔도 큰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구면에 가장
높은 곳이 뭐냐면 송천리예요. 송천리. 여러분 우리가 소나무 그 빵울을 뭐라 그래요? 솔방울. 그런데 한문으로는 소나무를 뭐라 해요? 소나무 송자를 쓰잖아요. 소나무 송, 송진. 그렇잖아요. 이 송천은 소나무 송자예요. 그리고 이 송천에는 소나무가 많은 동네였고 그 소나무가 많은 동네인데 물이 좋았어요. 거기 이 용천수라 하잖아요. 물이 솟아나는. 우리가 백령도 가보잖아요. 백령도 그면 그 심청이에 뭐 인당수가 있고 하면 그걸 뭐라 그 동네 이름을 뭐라 그 북쪽에 있는 곳을 혹시 지명하세요? 장산곳. 백령도 그 보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서 북쪽을 보면 장산곳이라요. 장산곳. 그 장산곳에서 6, 7km만 가면 송천리, 소래교가 있는 거예요. 그 백령도에 교회를 세워요. 후에.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소래교회에서 목재를 가져다가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그건 나중에 언젠간 또 듣게 됐고. 그러면 이 송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83년 5월 16일 송천교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송천이에요. 소나무 송자, 내천자. 얼마요? 우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송천이라고 하니 이거는 송천보다는 그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언문이라고 했어요. 한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송천이라는 뜻보다는 다른 애. 우리가 소나무를 솔나무라고 하잖아요. 솔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솔이라고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네에 흐르는 무슨 미호천이에요. 저는 청주가 고향인데 미호천 하면 그냥 미호천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냇가라고 그래요. 냇가라고. 그렇죠? 냇가라고. 그래서 소나무 송자는 우리 순 이름으로 토박이들이 부르는 건 솔. 그리고 이 천은 내. 그래서 솔레라고 그래요. 솔레. 그런데 이 솔레라고 부르다 보니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솔레 이 양반들이 소래 솔레에서 소래로 이게 어원을 바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송천교회를 솔레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래교회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강화도로 가다 보면 여기 어디에 거기 보니까 교회 이름이 솔레교회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했더니 우리 교회는 황해도 송천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에서 솔레교회로 바꿨대요. 그 목사님.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소래였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소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아니, 첫 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첫 번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들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 땅에,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택했냐? 예루살렘,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서상류는 외갓집에였다 했잖아요. 외갓집에 외가의 한 어른을 만나요. 그분의 어른이 이름이 김성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소래라고 하는 그 다음에 김성섬. 근데 이 김성섬 씨는 누구냐면 여주 쪽에서 대단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역적 이런 반란 무슨 혐의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유배 갔어요. 그래서 서상류는
외삼촌을 통해서 외가의 친척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성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왜 중요해요? 보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김성섬 씨에게는 부인이 두 명 있었어요. 두 명이. 예수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봐요. 이 컵에 값을 해야 돼. 그냥 꼴값이라잖아요. 꼴값이라고. 꼴값 떠내 그러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냥 값도 못한다냐, 꼴값은. 그리고 우리는 값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값을 해야 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값을 했잖아요. 이삭은 이삭의 값을 했잖아요. 다윗은 다윗 왕의 값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요, 지금은 좋죠.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섬 씨의 가정, 예수 믿는 첫 번 가정이 되는데, 보세요. 김윤방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김윤방이라는 아들에게는 셋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김함나, 둘째는 김미연, 셋째가 김마리아. 우리 김마리아 여사 알죠? 김마리아 여사. 이 김마리아 여사. 그런데 이 세 딸들, 먼저 난 세 딸들을 김성섬 어르신은 불러요. 너희들은 비록 딸이지만은, 여러분 140년 전에 딸들입니다. 이 딸들이 딸을 낳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딸만 나니까 첫 번째 부인은 차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분을 맞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부인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꿈을 갖고 뜻을 세워가지고 큰 일을 해라. 그래서 김함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이면서 이 양반은 대단한 거예요. 그에게 딸을 혼인을 시켜요. 김함나. 그리고 두 번째 김미염, 방합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셋째 김마리아 여사, 여러분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잖아요. 1919년 3월 1일이 독립선언, 이건 우리의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실은. 왜 수치스러운 날이냐?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동경에 가보니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조선 독립.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동경에 가서 유학하는 여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라도 조선 독립국가임을 선언하자 이거예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성만, 남자도 해요, 남자도. 그래서 남자 김진수인가요? 그 청년을 데려다 놓고 우리끼리, 그래서 기숙사 쪽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그래서 거기서 8명의 여자 청년하고 남자 청년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어요. 조선은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언제냐? 1919년 2월 8일. 이것이 28 독립선언서라고 그래요. 비록 쪽방에서지만은 이 쪽방에서 역사는요, 조선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김마리아는 이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조선으로, 한양으로 들어왔어요. 한양으로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중요한 인사를 설득하는데 불교인들은 우리는 안 해. 천주교인들 우리는 못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평신도들이에요. 이들이 뭐냐? 그래,
동경에서 선언서를 낭독했어. 독립국가. 그래, 우리도 하자. 그래서 33명이 모여가지고 28 독립선언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그때 승동교회, 지금 우리 승동교회가 있어요. 탑골공원 옆에. 승동교회에서 청년들이 일주일 금식하면서 조선은 독립국가에 선언하는 날을 정해놨어요. 3월 1일 정오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수치스럽다고. 33인들은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33인 중에 15명은 도망갔어요. 나머지는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자진 출두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잡혀 들어갔어요. 야,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승동교에서 기도했던, 금식했던 청년들이 12시에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동교에 승동교 본당 지하죠. 지하 오른쪽에 가면 지금 거기를 독립선언서를 출판한, 옛날엔 가리방이라고 그래요. 장로님. 가리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쇄, 그거로 인쇄를 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는 1919년 3.1운동 기념교회예요. 거기에 청년, 똑똑한 청년이에요. 기도하는 청년, 김원벽이라고 하는 청년이 의분인 청이에요.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독립선언서라고 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종로경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자수한 거예요. 김원벽이 독립선언서를 청년들 앞에 낭독한 거예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조선 만세 운동이 시작했어요. 이게 3.1운동 만세 시작점이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에 가면 33인의 이름은 없어요. 누가 있냐? 김원벽 청년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선언서는 33인이 맞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나설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김원벽 청년에 의해서 독립선언서는 낭독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 청년들이었어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김원벽과 거기서 기도했던 청년들을 기념해야 돼요. 그 청년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우리 예장합동총회 승동교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얘기했냐.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김마리아. 이 사람이 소울의교회 청년이에요. 아버지, 너는 여성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부인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부인회. 대한여성부인회.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생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면 여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민족을 변화시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대한부인회예요. 조선부인회. 지금도 있는 거예요. 100년이 넘게 이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김필순이라는 분 있어요. 김필순, 김규래, 김노드, 김순애, 김필래.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김필래라고 해요. 김필래. 여성입니다. 야, 우리 조카가 마리아가 일본에서 대한부인회를 만들었대.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대. 그럼 나는 뭐야? 고모인 나는 뭐 하는 거야 대체? 그의 남편 만나게 되는데 세브란스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만나요.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전라남도 도지사 제1대 도지사입니다. 1대도 최영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요.
그럴 때 남편 따라서 광주에 가서 광주 호스턴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스턴여고의 교장이 돼요. 그리고 이 김필래는 뭐냐면, 야, 조선에 예수 믿는 청년들을 변화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냐? YWC예요. 조선 여자 청년들. 그러니까 뭐냐? 기독 청년회예요, 이게. 여자 청년회예요. 그리고 또 만든 게 뭐냐? 서상류는 한국의 기독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 이상제를 뭐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상제를 만나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살레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에는 YMC라고 하는 게 있다.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요. 그래서 서상류는 기독 청년, YMCA를 만들어요. 보세요. 소래교회 출신으로 서상류는 YMCA를 만들게 되고, 김필래는 YWCA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김마리아는 대한부인회를 만들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독립이 되면 한양으로 입성할 텐데, 한양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들은 뭐냐면, 한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래 사람이에요. 김규식 박사. 오늘 김규식 박사라고 하잖아요. 김규식 박사는 내가 할 일이 뭐냐? YWC를 만들어줬어요. YMCA를 만들어줬어요. 대한부인회로 만들어줬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의사들이 많이 졌잖아요. 이 의사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대한적 십자사. 야, 보세요. 한 교회에서 조선 선교의 꿈을 갖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 교회에서 YMCA가 만들어지죠. YWC가 만들어지죠. 대한적십자가 만들어지죠. 대한부인회가 만들어지죠. 아니 그 소래라고 하는 마을은요, 60호가 안 돼. 58가정이에요. 58가정. 58가정.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어의가 돼요. 어의가 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요, 이 땅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가 와보니까 의료의식이 약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외국에 서양 의료시설을 만들어주죠. 그것이 광해원이라고 그래요. 광해원. 그것이 나중에, 아니, 광해원은 올 수 있는 사람 제한돼 있어요.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이 광해원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병원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혹시 아세요? 제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뒤편에 가면 제중원이 있어요. 제중원을 만들어요. 제중원에서,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와서 의사를 만들어야 돼요. 알렌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의대. 그러면 세브란스 의대가 딱 세워질 때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럼 외국의 서적을 갖다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1회 의대,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교 입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7명이 들어와요. 7명. 이들은 영어 한자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소래교회 청년들이야. 이들이 와서 영어를 공부하고 의대를, 그때는 3년제. 쇠빠지게 공부했겠죠. 3년 동안 공부해서 그들이 졸업을 해요. 2회, 3회까지 졸업을 하는데 소래 청년들이 15명이 의대를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럴 때 이미 한국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연희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외국에는 종합대학이 종합대학. 이건 단과대학이야. 의과대학이니까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연희 전문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하고 세브란스하고 합병을 하자, 합병을.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가지고 연세대학으로 딱.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연세대학의 그 넓은 땅, 그 많은 재산은 누가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중원에서 의과대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 한양에 의과대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 편지를 받아본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뭐 하겠냐. 그래서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제중원에다가, 그러니까 광해원에 제중원이 바뀌었잖아요. 이 제중원에다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그 전체 땅을 다,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있잖아요. 그 전체 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해. 다 무료로 공부시키고. 그래서 소래 청년 15명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세브란스 의대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전문의가 돼요. 안과, 내과, 뭐 이런 전문의들이. 지금도 소래교회 후손들이 세브란스에서 막강한 영향을 해요. 막강한 영향. 100년이 넘었는데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인천 소래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소래노예는 소래교회가 없어요. 소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름을 소래교회로 전했대. 무슨 소래? 인천 소래교회. 야, 그 인천 소래하면 소래 포구 생각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천 소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우리끼리 지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걸음도 그잖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인천 소래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소래교회는 그냥 소래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심지어는 이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뭐만 하냐면 누가 뭐 갖다 하면 그림만 그려. 그냥 초등학교 소학교 다닐 때는 흙밭에다가 솔까지 그 나무 끊어가지고 그냥 뭐 말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너는 대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 청년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요. 나도 몰라. 나도 이게 좋은데 뭐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이게 흙밭에다가 공기놀이하고 자치기하고 너는 대체 공부 안 하고. 여러분 공기놀이하고 자치기하고 흙밭에 그림 그렸던 아이가 서울에 한양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가면서 물어요. 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황해도 송천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너 꿈이 뭐냐? 내 꿈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대. 야, 너 네가 꿈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실은 저는 공부를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짜장면집 아저씨가 너 내가 낮에는 공부시키거든 밤에는 우리 집에 허드렛 일 조금 하고 공부나 해. 그래서 소학교를 마쳤죠. 경신중학교를 다니고 경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입학을 해요. 그 사람이
홍익대학을 세워나가는데 주역이 됐어요. 오늘의 홍익대학을 세워나가는데 주역이 돼요. 말괄량이 아가씨, 17의 아가씨. 모든 사람들이 한양 간다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래. 나도 데려가지. 이래서 따라온 사람이 고황경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에요. 18의 여자예요. 고황경이 한양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선교사를 찾아갔어. 너 정말 공부하고 싶으니? 예, 공부하고 싶어요. 어디까지? 선교사님이 공부했던 그 학교에. 야, 너 영어도 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 맞고 조선 땅에 한양에 딱 와 보니 한양의 청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를 구하느냐? 연남동 옆에, 그러니까 연남동은 어디냐면요, 서울에 들어가다 보면 그 쓰레기산 난지도 있잖아요. 난지도 그 옆에야.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방을 얻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에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 끝나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학교 안 가고 있는 동네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야야, 너 우리 집에 좀 와라. 자기 집에서 언문을 가르쳐 줬어요. 이 언문을 가르쳐 준 이 여자의 어린아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서울여대. 고환경은 김용기 장로와 더불어 서울여대를 만들어요. 고환경은 자기 형제들이 6인가 있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총장직을 다 끝내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 가정의 것. 총장이고 이사장인데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놔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환경 총장에게, 이사장에게 생일 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면 뭘 갖다 줘요? 선물 갖다 줘요. 이것도 거부해요. 미국에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래교회의 시작이고 소래교회의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래교회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이 소래 사람들은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오리를 가자면 10일 갈 정도예요. 나라가 힘들고 날이 어려울 때 이들이 나서요. 우리나라에 IMF 왔을 때 이 IMF를 해결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래 사람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소래교회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뭘로 정할까? 여러분, 아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물건은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피아노는 성물이에요. 의자 성물이에요. 여기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소래교회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얘기가 뭐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뭔가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뭔가를.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천 소래교회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하신 것을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몰라. 무지랭이 같은, 아니, 흙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아이를 들어서 홍익대를 세울 정도니까요. 말괄량이 아가씨를 들어서 서울여대를 세울 정도니까요. 이 나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쪽방에서 8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했던 것이 민족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콜리는 지금 2살배기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봐서는 안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우리 장로님 연세가 내 나이가 나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에 안식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응?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소래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소래. 응? 소래 사람들의 영향력. 응? 제가 그 위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거기 쭉 내려다 보면요 중간쯤인가요? 보면 1934년 조선선교 50주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죠. 죄송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차 한 대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번. 혹시 찾으셨어요? 그 소래교회 복원이라고 하는 그 앞에 거기에 승용차 포드 승용차에 영어로 써 있어요. 소래. 요거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여기 있는 자료는 소래교회 역사는 저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저밖에 없다니까요. 저밖에 없어요. 소래교회. 그런데 보세요. 이 소래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있죠. 이 자동차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1885년 언더우드와 벤슬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1882년도 한미 수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선교 50주년 기념을 상징하는 기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가정 있잖아요. 왜?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한 그 가정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정부에서 소래교회 조선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 가정에는 차를 줬던 것 같아요. 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조선의 제일 첫 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소래교회예요. 그래서 차 남발을 그냥 몇 번이 아니라 소래라고 하는 차 남발을 하사를 해 한마디로. 이 차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차는 지금 있어요. 지금 타고 다니지 못하지. 제가 아는 김영서 박사라고 하는 분의 차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조선 선교를 잊지 말자.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조선 선교,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많아요. 이 소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하고 부산에 초량교를 설립을 하고 광주에 있는 교회를 설립을 하고 여러 개 설립을 해요.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소래교회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붙여놓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게 주일날인데 너무 장황해요. 이게 뭐 특별 세미나 같으면 더 제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다. 그냥 소래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특별히 세운 교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